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예전에 마가복음 시즌 1 7장까지 했는데 이제 시즌 2 8장부터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전적인 은혜 복음 31번째 말씀 우리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 뭐가 있죠?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인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네, 민수기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여정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와 그들의 사정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그들은 그 광야를 걷는 동안 눈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눈앞에 훤히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앞에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불기둥, 구름기둥은 단순한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히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늘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그러는 모습들이 계속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마음이 어땠냐면 야, 너네들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가 있냐. 너희들 정말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과 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이러면서 그들의 삶이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눈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불기둥이 앞에 있고 구름기둥이 앞에 있어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서 서고 가다가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되죠.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은 가다가 배고프면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뭘 봐요? 자신의 육신적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그들이 불평불만하냐면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의 그 고기가마 옆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자신들의 변화된 삶과 상황은 전혀 보지 못해요. 그 이집트에서 압제당할 때의 어려움과 상황들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과 환경,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는 보지 못하고 어려움만 생기면 항상 어디로 가요?
자신의 육신적인 상황만 보면서 엉뚱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출애굽의 관점으로 똑같이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12제자와 함께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 무리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진 것은 뭐였어요? 7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물고기는 정어리였어요. 오늘날의 정어리 같은 거였는데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봐야 될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7병2어가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누굴 봐야 됩니까?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자들은 5병이었대도 그렇고 7병이었대도 지금도 그렇고 늘 뭐만 봐요? 자신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한계와 불가능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제자들의 삶에는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있어요? 망각의 은사,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금세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다 또 하나님 도와주시면 와, 하나님 정말 살게 하셨구나 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늘 우리는 뭘 봐요? 나의 육신적 상황만 보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넜듯이 오늘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건널 때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적일까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면 광야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친 광야를 건너는 성공적인 비결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승리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의 본문 이제 아래까지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할 텐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적과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 누가 하늘의 표적을 구했습니까? 바리새인이 구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가? 왜 그들은 그렇게 표적에 집착했는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정작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병2어로 4,000명을 배부르게 만족해 하시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고도 그들은 도무지 믿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더 확실한 거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줘서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자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힐난하며 시험했다라고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힐난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막 싸우려듯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막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정작 그들의 신앙에서 자꾸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40일 작정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가 어렵거든요. 이 경제 문제, 제 삶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분 봤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다급하게 정말 재정이 필요한데 이 빌딩 팔리면 2억 헌금하겠습니다. 그냥 대놓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이제 성도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40일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40일이 다 돼가면 다 돼갈수록 이런 분들의 삶에는요,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저 이러시면 정말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죠? 이러면서 결국 신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믿음입니까? 이게 정말 뜨거운 믿음이고 헌신적인 믿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참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늘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충분히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참 믿음은 뭘까요? 참 믿음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두었을 때 하나님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구덩이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두는 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악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내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이토록 사랑하신 분이시라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시라면, 설령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없을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국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나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부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듯이 나도 의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좀 말씀을 거꾸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본문의 이 누룩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어떡하지? 그 떡광줄이 남은 거 안 챙겨가지고 왔는데, 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뭐라 하실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누룩을 경고한 것은 단순히 너희가 먹을 것을 안 챙긴 것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가장 처음 볼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6월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6월절 때 그들이 출애굽할 때 뭘 먹었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을 먹었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킨 다음에는 무교절이라고 해서 14일 동안, 2주 동안 그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누룩을 다 삶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룩을 제거하는 삶, 누룩 없는 삶이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누룩을 제거하고 뭐 했어요? 이집트를 떠났잖아요. 예. 이집트를 떠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집트를 떠났잖아요.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그 삶이 누룩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다시 누룩을 그리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 있는 삶이란 어디에서의 삶이었어요? 이집트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경고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었나? 다름 아닌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세상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은요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헤롯 땅으로 대표되는 이 헤롯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은 로마와 빌붙어서 로마가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임명한 한마디로 꽂아 넣은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운명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로마에게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기반이 로마와의 관계 위에 설정되어져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와 연결되어져 있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와서 성경대로 이 시대, 현 시대를 전복시키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모든 삶의 기반들이 다 풍비박산나고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기적과 이적을 구하고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이것들을 확인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왜 말이 안 나오죠?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믿기 싫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룩 없는 삶, 주님 내 모든 것, 아까 전사님도 찬양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려놓고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심지어 요한과 그 야고보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자신들의 모든 삶의 아버지의 유산까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신앙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종처럼 부리지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누룩이에요. 누룩. 여러분 아마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적당히 아주 센스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적당히 믿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부인하라고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요 주님? No. 이러면서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십자가 거친 십자가 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 저 못해요. 저 못하는 거 아시죠 주님?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청년들 양육하면서 정말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 양육을 해보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너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겠냐 이러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앞서 가셨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주님이 앞서 그 길을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십자가 지고 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들처럼 때로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 계속 아유 너 왜 이렇게 멍청하니 이런 거 주님 이렇게 안 하십니다. 주님 깨닫지 못하는 거는 이해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그런 그들의 누룩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누구와 똑같은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십계명 돌판 받으러 하나님과 언약 맺고 돌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나머지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외쳐 불렀어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파기해 버리셨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깨어지고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룩을 가진 삶,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누룩 없는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이제 다시 1절로 갑니다. 1절로 가보면 주님이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자, 8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무렵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7장 그때 끝부분 기억했던 거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동편,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사역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이제 중후반절부터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있죠.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서편 유대인들의 땅에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동편 이방인들의 땅에서 나타내신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땅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등장하는데 2절에 함께 있은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뭐 다른 말로 하면 머물다, 지내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뜻하는 게, 보통은 여러분 성경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을 때 이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이 떡과 물고기 우리한테 계속 줬으면 좋겠는 거죠. 잘못된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고 했었던 자들이 이 무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의 땅에 이 무리들은요 다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것,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의 사모함과 열심 때문에 예수님도 이 무리들하고 며칠이나 있었어요? 사흘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수련회 가서 설교하거나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벌써 가보면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교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설교할 때는 특별히 그래요.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청소년이에요. 왜냐하면 1번 고개를 안 들어요. 설교를 해도 고개를 안 들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니까요, 뭐 교감이 안 돼요. 얘네들이 반응이 어떤지를 몰라요. 2번 핸드폰을 보거나 잔다. 3번 반응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중고등부 설교 갈 때는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자마자 아이들의 눈빛은 설교하러 왔잖아요. 저의 첫사랑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첫사랑 이야기를 섞던지 아니면 저의 그 화려한 인생 간증을 풀면 아이들이 눈이 쫑긋해가지고 눈을 떠서 잘 듣는데, 그래 인트로에서부터 아주 세게 나가야 돼요. 너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니?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야지 애들이 잘 듣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 청소년들은 보면요, 찬양할 때도 정말 막 뛰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말씀 들을 때도 막 웃고 반응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설교하는 저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잘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그래 좋았어, 오늘 반응 좋은 너 우리 카페 오면은 디저트 한 가지 무료, 이렇게 하고서 음료는 너네가 사 먹어, 그렇지만 디저트는 무료야,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와서 먹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고 순전하게 막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말 영혼까지 다 주고 싶을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방인 땅에 왔어요. 유대인들 땅에서는 맨날 막 배척하고 이러는데, 이방인들 땅에 왔는데 이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과 헌신이 넘쳐나서 오히려 이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 더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 더 같이 있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이방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셨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3일 동안 지내다 보니 음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예배가 끝나고 1시간 예배 드렸는데 4시간 차 마시고 대화하고 5시가 돼도 갈 생각을 안 하면 저는 무슨 생각할까요? 테라스에서 삼겹살을 구워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3절을 보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 교회랑 되게 비슷하죠? 이들을 그냥 굶겨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멀리 검단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걱정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먹여야겠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당시 갈릴리 호수 서편과 달리 동편은 그 지형적 차이가 있었어요. 이 동쪽은 굉장히 황량하고 험한 지형 때문에 서쪽에 비해서 인구 분포도 훨씬 적고 도시도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집으로 보내면 그 험한 지역과 그 지형을 따라서 가다 보면 정말 쓰러져 지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멀리서 온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뭘 먹여요? 밥을 먹여 보내야겠다 생각하셨는데 제자들한테 이 상황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말씀합니다. 역시나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반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제자들이 걱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7병2어를 가지고 축복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셨는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게 떨어졌잖아요. 누가 먼저 불쌍해하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불쌍해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불쌍해하셨어요. 누가 먼저 걱정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먹이라고 하니까 걱정했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배고픔 때문에 걱정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무리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의 먹을 것이 떨어졌음에도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무리들은. 신기하죠. 오직 그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흘이고 나흘이고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태세예요. 주님만 곁에 머무시면 된다라는 이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걱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하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저는 사흘이고 나흘이고 내 인생 전체 평생에 저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정말 내가 굶어 죽든 뭐하든 정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먼저 돌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녀들이 먹을 것 걱정합니까? 안 해요. 아이들이 방학하니까요, 와, 정말 삼시세끼를 외식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밥 먹일 걱정에 정말 누가 정신이 없어요? 저희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치킨 시켜줘, 떡볶이 시켜줘, 뭐 사줘, 전화만 해요. 그리고요, 그러면 돈 줘, 돈 받아가고.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거 걱정하는 애들 누군 줄 아세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애들입니다. 아버지가 밥을 안 줄 거다, 분명히. 나를 이대로 굶길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밥 먹지? 이걸 걱정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성경에요, 이런 오해가 낳은 처참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을 두루 보고 와서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약속을 가지고 갔으니까 두루 정탐하고 와서 정작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 안악 자손이 있어요. 그 크고 장대한 안악 자손이 살아가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고요? 그들을 보면 내가 메뚜기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삼킬 땅이지 이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 중에 딱 한 사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갈렙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인데, 갈렙이 이렇게 고백해요. 민수기서에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신기하죠. 이 11정탐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걱정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고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러다 내가 삼킴당하겠다 생각하죠.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너 사랑하는 증표다라고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셨을 때 그 언약을 신뢰했던 갈렙은요, 그 언약을 의지했던 갈렙은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들은 밥이야. 놀라운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이런 태도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사건의 결과,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몇 조각이 남았어요?
그 조각이 7 광줄이나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배불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배불리라고 하는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의미가 만족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진 상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태도를 보면요,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배불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먹이시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이 터지게 하시면서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흡족해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돌보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긴밀히 연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방 땅의 이방인 무리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정으로 연합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죄된 세상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은 주님과의 참된 연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흩어 보낸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해방했다, 출애굽했다,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소망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온 피조 세계가, 모든 만물이 이 죄된 세상에서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이 죄된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의 삶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자들의 삶에 무엇을 주셨어요? 해방을 주셨습니다. 참된 출애굽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출애굽 허락하실 것을 바라며 오늘 이 땅에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을 주실 때에만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고통하지 않고, 다시 눈물 짓지 않는 참된 만족,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그 아버지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시고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된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우리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 곤고합니다. 주님, 우리 배고픕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부족하고 결핍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의존하고 주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잇대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